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7장 한 장 내내 그의 설교, 그의 순교의 내용까지 며칠 동안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 다음에 바로 이 스데반이 최초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한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 직업이 뭐야?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사람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기억하죠. 성경은 스데반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제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너그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능력이 충만했다 합니다. 그 능력도 역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은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은혜도 능력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이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그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 스데반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소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목사. 사람이 몇 명 모이고 건물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정체성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게 주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충만한데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동했다, 부추겼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선동하고 부추기고 거짓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동하고 부추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증언하게 합니다. 리버디노 회당,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 회당이 도대체 어떤 회당인지, 왜 스데반을 공격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때로 잘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이유도 모르게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까지 거짓으로 부추기고 선동해서 이제 이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까지 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이 은혜의 사람을 몰고 가는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스데반과 교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이 막 부추겨서 선동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진지하게 신앙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삶은 편안할까요? 아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지난주도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을 상실하면서부터 오직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은 들죠. 그리고 뭔가 돈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즐거운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전전하다가 말라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영혼인 것이죠. 그 결핍, 부족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그것이 믿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15절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합니다. 한번 감정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거짓으로 나를 고소한다. 막 열이 받겠죠.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설교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 목사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저는요 막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었는데 누가가 천사의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스데반의 얼굴을 세상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의 얼굴이었다면 저런 얼굴이었겠다. 그의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그의 반응이죠. 그 거짓과 선동과 부추김 앞에서 세상이라면 더 악하게, 더 강력하게, 어쩌면 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통의 세상인데, 스데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아마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반응이었겠죠. 어떻게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고 설교의 결론으로 짓고자 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 이 스데반처럼 얼굴 모양, 얼굴 빛이 달라진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증거궤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을 때, 그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본문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났는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얼굴에서 나는 빛, 스데반의 얼굴빛이 요즘 말하는 물광 이런 거 아니죠. 속은 막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억지로 웃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자신은 몰라요. 내 얼굴에 빛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얼굴로 삶으로 드러나는 빛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7장에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막 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을 때 얼굴빛이 난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저는 늘 사모하는 말씀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빛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처음 2017년 3월에 시작할 때 주일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사역할 때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다시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새로운 열정, 빛을 비춰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빛을 만들어주시는구나. 무거웠던 것들을 가벼워지게 하시는구나. 침체되어 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때 거기 힘이 있거든요. 저는 언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는가 하면, 종종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 제 이야기 알고 설교하신 거 아니죠? 어떻게 제 이야기 그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귓가에 들리지만 심령에는 전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심령 골수와 나의 삶에 파고 들어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삶이 해석되는 어떤 안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삶이 읽어지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말씀 전거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신문했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놓아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온 장면이 이제 23절로 28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의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상황을 지금 읽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잡혀갔다 온 상황은요, 교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돌아오면 그렇게 대책회의를 하죠. 다시는 우리 너무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괜히 밉보였다가 베드로 요한 잡혀가서 못 돌아오면 우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자기 경험,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시편 2편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저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 대제사장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위해를 강할 수 있는 그 현실의 사람들이,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자.
우리가 숨죽어 있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더 힘껏 말씀 앞에 나아가자,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이 읽어질 때, 그때 천사의 얼굴과 같고 모세와 같은 얼굴빛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죠. 안티, 반대를 뜻하고, 에이징, 나이 먹는 걸 뜻합니다. 보통은 주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안티에이징. 아마도 누군가가 너무나 효과가 좋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뭘 발명한다면 없어서 못 팔겠죠. 사람들이 다 사서 그것들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티에이징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 같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낡아짐은 성경에 말하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읽어내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읽은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격분합니다. 54절부터 56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54에서 5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눈앞에는 억울하게 나에게 화내는 사람들, 당장에 나에게 돌을 집어던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이 있어요. 스데반의 눈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 그걸 스데반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59절, 6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처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피가 튀고 머리가 깨지고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들었다 합니다. 그것은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 품에서 깨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저 자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잘 때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또 새날을 기대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피곤합니다. 스데반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죽었어? 저주스러운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잠들었다. 다시 깰 것이다. 아버지 앞에 깰 것이다. 그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감사는커녕 스데반처럼 억울하고 나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더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 돌에서부터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으시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 옥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죽게 두셨어요. 돌을 안 막아주셨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가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갑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뜻이 있죠. 그렇게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거든요.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돌이 날라오면 감사 못하고 내가 평안하면 감사하고 세상적인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해도 주님 여전히 저기 계시는구나. 그게 보일 때 나오는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죽어도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나도 주님과 함께 저것들을 내가 누리겠지. 그게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읽었던 스데반은 이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절기를 통해 앞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참 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참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합니다.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 그 금메달 따는 그때 이제 저는 중요한 중계인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계 시간이니까 근처에 가게 막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엄청 감격적인 시간이었는데 주중에 이 김연아 선수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절제하고 노력하고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 모습, 이게 신앙생활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오린도 전서가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운동경기, 달리기를 하거나 권투 선수와 비유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요. 그런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시합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연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수없는 시간을 넘어져야 그래야 그 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동작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그 한 동작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한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힘썼다, 몰두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다 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구제와 선교에 힘썼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하고 몰두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가 비슷하죠. 김연아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7살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의 중학생 이후부터는 항상 부상이 있었대요. 발목, 허리, 골반 부상이 없는 적이 거의 없고 슬럼프도 항상 슬럼프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참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부상이 있어도 경기를 해야 하고 슬럼프가 있어도 경기를 뛰어야 한다. 그게 선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 아주 유명한 기록이 올 포디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포디움은 시상대를 뜻합니다. 올 포디움.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피겨 역사 100년 동안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에 3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기뻐하는 것은 잠시.
다시 그 다음 시합을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기쁘죠? 하지만 다음 경기를,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상이 있어도 슬럼프가 있어도 경기를 뛰어야 하고, 좋은 결과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도 기뻐하는 것은 잠시 다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은퇴할 때 아쉽지 않았냐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다가 전혀 아쉽지 않았다. 조금의 후회도 없다. 항상 이 목에까지, 턱이 숨이 찰 때까지 운동했기 때문에 떠나는 그 순간이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그럼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도 명확하게 말하다. 행복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을 때 평소에는 잘 듣지 않는 애국가지만 금메달을 목에 메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애국가를 들어서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 연결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늘 부상이 있고요. 신앙적인 부상, 신앙적인 슬럼프 항상 있습니다.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해야지. 내가 지금은 좀 슬럼프가 있으니까 못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상이 있고 슬럼프가 있어도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의 경기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뛰어야 할 신앙의 경기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경기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좋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부상이 있을 때도 있고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시면요, 그냥 주님을 부르면서 그 시간을 버티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세요. 특히 감사에 좀 집중해 본다면, 왜 감사해야 하나? 김연아 선수가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다큐 영상 중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왜 스트레칭 하세요? 김연아 선수가 말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의 삶의 초점이 경기에서 온전한 동작을 하는데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스트레칭은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동작을 하려면 오늘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냥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거기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일상 속에서 그냥 하는 게 감사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데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메고 그 시상대에 서서 영광스러운 애국가를 듣는 그 김연아 선수와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역 선수입니다. 저도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정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달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